할렐루야, 아멘.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경 공부인 트리니티는 1978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출판된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스라는 책을 시작으로 이제 지금은 저 천국에 계신 김선도 감독님께서 1982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신 성경 공부가 이 트리니티입니다. 이 성경 공부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실, 의미, 적용, 이 3단계가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의미, 적용. 이 성경책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말씀의 영적 의미, 도대체 이 사실 뒤에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찾고 그 의미를 되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이 트리니티 공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사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말씀 가운데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어떤 감동으로 구성된 그냥 감동만 주려고 하는 소설책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동적인 명언집 이런 수준이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와 이 역사 속을 꿰뚫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감동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하는 말씀 나오면 위로받고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의 흐름이 이 성경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살아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종적으로는 그 단순한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럼 이 이야기는 또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가 바로 이 사실과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게 하는, 즉 기독교의 모든 논리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일종의 변증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변증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책을 의미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의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눈 감고 그냥 입 벌리고 있을 때 입에다 단 거 넣어주면 뭔지 모르고 먹지만, 요즘 왜 음식에 이렇게 보면 뒤에 당이 얼마 있니, 탄수화물이 얼마 있느니 이걸 보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은혜를 막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은혜만 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더욱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더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히브리서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설명을 하느냐?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중에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기록 시기를 약 기원 후 AD 65년 정도로 보는데, 이 AD 65년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가 다 끝난 시기가 바로 이 65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대로 전해지는 시간인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모시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이 복음서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과거에 있었던 율법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준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핍박을 받는 거죠. 같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의 문화로부터 육체적인 고통, 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를 믿을 때의 그 감동과 예수를 믿을 때의 그 확신이 이 세상과 삶의 핍박을 당하니까 막 희미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희미해져 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있지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들을 히브리서 뒤편에 남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기죠.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더라 이겁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변증적인 그 이론을 통해서 단순히 감동을 넘어 이론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5장은 이 구약 시대의 가장 거룩한 직책이라고 했던 대제사장이란 직책을 예수 그리스도랑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역할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성을 넘어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성을 넘어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인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간단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당시 구약 시대의 성막과 제사를 담당했던 이 레위 지파 및 제사장들의 총지휘관이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왜 공회를 구성했던,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인 지도층들, 종교적 지도층뿐만이 아니라 학식과 정치의 지도층들이 이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집단의 리더격이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그 요소는 인간적인 가문의 계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오늘 이 5장 4절이 그 내용이 있는데요.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인간적인 가문에서 내려오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완벽한 그 큐브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배우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인간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러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죄도 회개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문의 전통적인 가문에 이어져 온 대제사장일지라도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이 있고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죄를 속죄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 또 만약에 그 가문에 의심이 있다든가 결여가 있다든가 그러면 죄를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을 단번에 해결하신 영원 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의미하는 거고, 6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계승을 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멜기세덱은 여기서 인간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에 따른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큰 자라는 표현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의 왕이자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라고 이 멜기세덱을 높이는 장면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지파인 레위 지파, 아브라함의 계승인 레위 지파의 자손 아론의 대제사장인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그 위 멜기세덱의 계승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습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위 이상의 큰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무엇을 했느냐? 7절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원함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기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기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른 제물로 대신 속죄 제물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큰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 온전한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와 지식의 지혜의 풍부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난의 순종함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의 순종함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아들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왕이 갖고 있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배웠는데 그것이 온전함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여기 이 히브리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받아 순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9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시기,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다. 몸소 실천하여 자기의 몸을 고난에 순종하게 하신 그 본보기를 통해 본인만 누리는 구원, 본인만 누리는 왕의 권세, 본인만 누리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근원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대비되어지는데 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사실 이 고난이 없으면 유익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고난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모습을 배우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 고난을 통해 감내해 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9절을 다시 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온전하게와 영원한.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두 단어 아닙니까? 온전하게와 영원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써 보여주신 완전하고 완벽하고 나아가 영원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온전한 인간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요한이 쓴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백성을 위한 이 구원의 구속의 구약의 역사에 따른 자기의 백성을 위한 확실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부어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단순히 인간의 유한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영원한 온전함이 된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 다름이 아닌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음에 견고하게 모이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주신 은혜와 구원을 온전히 붙잡으며 삶에서 승리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삶의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